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이렇게 나오죠. 배운 것,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또 성경의 말씀을 사실대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지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여러분은 배워야죠. 그렇죠? 그렇게 배웠다면 여러분 그 배우고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서 배워야 할 것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무언가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육 또는 훈육이라는 말은 왜 괜히 나왔겠어요?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있는 거죠.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배우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든 학교든 또는 사회에서든 여러 교육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배움이라는 건 끝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참 시적절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있습니다. 요새는 고학력 시대다 보니 고등교육, 전문교육 등을 다 받고 또 지식과 정보에는 사람들이 숙달되어 있지만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이나 예절, 성실함, 순종과 같이 인격을 함양하기 위한 덕목들을 배우는 일에는 좀 소원한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세상이 더욱 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무엇보다 인간은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에 무지하고 관심도 없다는 게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에 관해 성경은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배우기에 너무 바빠요. 워낙 지식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인간은 왜 가장 중요하면서도 올바른 진리를 배우지 못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라고 이사야 1장 16,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또한 모세를 통해 자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손들 대대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신명기 4장 10절에 나오죠. 특히 왕이나 통치자들에게는 성경을 평생 동안 읽어서 주를 두려워함을 배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 이거죠. 신명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어디에서 배우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 명령을 멸시해버렸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식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게 호세아 4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을 멸망했다 이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금의 현대인은 교육을 받고 항상 배우곤 있는데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도 성경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즉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게 똑똑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둔하다 이거죠. 우둔하다. 자, 성령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결코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중에는 가방끈이 짧은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생애에 나는 어리석게 살았다, 그렇게 자책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또는 인생에서 실패의 쓴맛을 경험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소유했다 이거죠. 그 자체만 봐도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가장 현명한 그런 판단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워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진리의 지식이 필요할까요? 새로운 출생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자라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각자가 어떻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강건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순종을 배우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근거해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뭘 배울 필요 있을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도 이 땅을 살 때에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순종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배우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배움에서 예외가 될 수 있나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배웠다면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베드로 3장 18절에 나오죠.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배워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뭐를 배워야 되냐? 7가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익히는 순간 여러분은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가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에요. 그냥 내가 올바른 교회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7가지를 여러분이 배우고 실행해야만 여러분이 온전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 이거죠. 사람은 흔히 자기 눈에 보이는 요소들을 신뢰하는 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신뢰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치키듯 배신을 당하여 실망하게 되는 순간 신뢰는 사라지죠. 자, 그런 현상이 심해지면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심지어 너무 혼란스러우면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자조 섞인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나도 못 믿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의 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의 실제 자아요, 여러분 자체인 자아를, 혼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나 죽음 이후에 내 혼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뜻이에요.
자, 우리의 혼은 원래 잃어버린 바 된 상태였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따르면 우리는 원래 혼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혼이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더 이상 혼을 잃어버릴 염려를 할 필요가 없죠. 자신의 혼이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 점에 있어서 한치의 의심도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여러분 혼이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철석같이 믿는데 다른 일은 과연 믿냐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자기 혼의 구원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다른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진정한 신뢰가 아니죠. 자,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지 않고 자꾸 주변을 둘러보고 사람들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없고 조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사람은 돈이 있으면 은근히 든든함을 느끼고요.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막 생겨요. 참 신기하죠? 돈은 인생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아닌데도 그냥 돈만 생각하면 막 흐뭇한 거예요. 아, 나 돈이 이렇게 있다. 야, 내 부동산, 내 아파트, 내 자산이 이렇게 지금 증식하고 있다? 막 엄청 좋아한다고요. 왜 그러죠? 돈이 눈에 보이고 실제로 돈으로 해결되는 일들을 즉각 목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뢰감이 가는 거죠. 그러나 돈은 인간의 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혼의 가치를 저 온 세상보다 훨씬 귀하게 매기셨어요. 여러분의 혼 자체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겁니다. 그 혼을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혼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돈이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혼을 돈에게 맡기면 돈이 여러분의 혼을 지켜줍니까? 여러분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돼요.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죠. 내 수중에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거예요. 생명의 원천이시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그런 보고가 되시고, 그렇죠? 모든 풍요로움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네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돈을 생각하면 막 그냥 막 웃음도 나오고 흐뭇하죠? 그런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흐뭇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됐다. 이제 걱정 필요 없겠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실제로 의식하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질 진리임을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계약서, 통장,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출생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일반 사람들은 뭐로 그걸 확인하고 믿냐? 주민등록등본 초본이에요. 여러분의 구구절절한 말은 들을 필요 없어요. 등본 가져오세요. 등본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집 누구 거죠? 내 건데요? 내가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집문서 가져와. 문서에 돼 있으면 끝난 거예요. 이 통장에 몇 억 있대. 이 통장 예금주 누구야? 나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소유를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문서가 있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라고요. 이 말씀에 기재된 걸 보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따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네? 그럼 이거를 주장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약속을 정작 주장하지 못해요. 계약서나 철석까지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주장은 하질 못해요. 여러분, 근심과 불안이 엄습하여 초조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으로 염려할 시간에, 돈이나 사람을 쳐다볼 여유 있는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찾아서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이런 보장이 주어졌어요. 이를 현명하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니라. 잠언 16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 그리스도인 성장해 가면서 배워야 할 것들. 두 번째, 다리를 불태우는 법을 배우라고요. 다리. 여러분, 다리는 뭡니까? 지나가는 거죠. 말하자면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이 점을 잘 배우지 못하는데요, 무슨 나쁜 일이라도 일어나면 그 일 때문에 계속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어요. 어떻게 해도요,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과거 일은 과거로 내버려 두어야 돼요. 인생에서 무슨 역경이나 불행, 사고를 당했어도 그것은 과거사일 뿐이에요. 이미 지나갔고 끝났으며 돌이킬 수 없어요. 과거의 판단착오로 후회스러운 일들에 매달려 지금도 고통과 슬픔 중에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는 것은 결국 절망과 괴로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새 출발을 하는 편이 나아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넉넉고 주저앉아 있다 해서 돌아오는 건 시간 낭비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에베소 5장 16절에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전진해야 돼요. 지금 전진해 가기도 바빠요. 자꾸 후진, 빠꾸하고 가려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과거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굉장히 아쉬워하며 마치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잘못을 만회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연세든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인생을 허비한 나날을 아쉬워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좀 더 젊을 때의 진리를 안 성도들을 부러워하고 자신도 그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물론 늦게 진리를 알았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늦었다는 걸 알았을 때가 가장 빠른 법이에요. 지금이라도 진리를 알았으면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 따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배우고 상고하고 자기 여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과거가 현재 신앙생활의 느슨함과 게으름의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인생의 영화를 누리다가 어떤 위기를 맞이해서 실패하고 또 역경 가운데 지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옛날을 그리워해요. 왕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옛날에 내가 아주 뭘 했는데, 그 영웅담만 들어보면 지구를 한 4-5번 구한 사람 같아요. 과거에 대단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거죠? 그런 사람은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로 가고 싶다. 다시 그 좋았던 기회가 찾아올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어때요? 그때까지만 하나님 믿는 거 잠깐 뒤로 좀 미룰게요. 내가 옛날처럼 다시 기회 와서 잘 해가지고 이번에 잘 풀려서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그렇죠? 자,
그런 사람에게 과연 기회가 보장이 있는가? 보장이 없다고요. 어리석은 행태예요. 결국 그런 사람 역시도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았다 이거예요. 진리를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올바로 내가 생활해야 될지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하신 말씀이 그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치 아니하노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유념해야 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만큼 과거에 미련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바울은 과거에 대단한 지위에 있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기도 얼마나 아쉬움 남겠어요. 내가 일찍 예수님 만났으면 내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할 텐데 바울이랑 후회가 없겠어요? 근데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뒤에 있는 거는 잊어버리라 그죠? 나는 앞에 있는 것들에만 손을 뻗치고 나아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뒤가 어른거린다 해서 자꾸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주님을 만날 날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영광에 동참하는 그 소망을 열망하며 저 하늘을 바라보아야 돼요. 네. 과거로 되돌아갈 시간 없어요. 우리의 여정은 지금 하늘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늘로 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뒷바꾸를 하고 자꾸 후진을 하면 안 된다고요. 예. 차가 앞으로 가고 있으면 기아는 자꾸 전진으로 놔둬야지. 전진하는 차를 뒷바꾸를 억지로 해버리면 차 망가지죠. 예. 다리를 불태우셔야 돼요. 예. 자, 그리스도인 성장하면서 배워야 할 것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갈급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거죠. 예. 사람은 먹고 배부를 때가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법이에요. 그래서 기근이란 재앙은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지 못하고 굶주려 보세요.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난폭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죠.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나온 대로. 그런데 이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날이 성경에서는 온다고 말씀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이랬어요. 그게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기근이죠. 예. 여러분이 왜 성경대로 믿는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인가요? 이 자리에서 지금 왜 설교를 듣고 있나요? 여러분의 영이 생명의 말씀에 갈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명을 자라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따라서. 그리고 말씀을 통한 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 교회들에서는 설교나 성경 공부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듣기에 거북했고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그곳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 예전 교회 생활이 괜찮았다면 굳이 지금 그곳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에 왔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생명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누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니까 진리이신 영이 진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선한 말씀의 양식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 갈급해하고 먹기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다 좋았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나요? 매주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 때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아유 또 오늘 또 가서 또 설교 듣고 와야겠네 또 아이고 또 얼마나 길게 하시려고 혹시 이런 생각하고 오셨나요? 네. 아 웃으시면 안 되는데 이거 그렇죠?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 기쁨과 감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금세 잊어버리고 그냥 무뎌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이 급하실 이유가 없어요. 먹기 싫어? 그럼 하나님이 상 치우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먹지 마라. 그러면 그 성도 개개인에게 또 영적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은 늘 바른 성경으로 생동감 있는 이 말씀의 양식이 제공된다는 사실에 늘 감사해야 하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사모합니까? 욥의 고백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욥기 2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나와요. 욥기 23장 12절 말씀이라죠. 먹고 사는 일에 사람은 집착을 해요. 매달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영적 양식을 먹는 일에는 얼마나 집착해 보셨어요? 얼마나 교회와 목자한테 여러분이 막 그렇게 요구해서 못 살게 굴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렇게 한번 요구해 보셨냐 이거예요. 휴거가 가까울수록 제대로 된 성경 공부와 설교를 듣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요새는 인터넷과 유튜브 발달로 인해서 온갖 설교 아닌 설교들, 거짓 교리나 거짓 신앙에 기인한 강의 등이 홍수처럼 넘쳐나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나 강의를 듣다가 오히려 자신의 영이 황폐해져 갈 뿐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의 빵을 배불리 먹고 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걸 만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15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1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 성장해가면서 배워야 할 것들. 자,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마음에서 쓴뿌리를 제거하는 법을 배우라 이거예요. 쓴뿌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갖는 분노, 좌절감, 괴로움, 불평, 염려 등을 말하는가 하면 육신적인 삶이나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쓴뿌리는 전염성이 강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자기 자신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쓴뿌리가 쉽게 나타나요. 피터 라크만 목사님에 따르면 남편들이 좀 이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저의 경험상 남자는 좀 단순하고 거친 면이 있다 보니까 세심함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내의 언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며 때때로 오해하고 불신에 차서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남편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남편들에게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자들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가혹하게 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 베드로 역시 남편에게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했다 이거죠. 남편들이 그렇게 살아야 아내에 대한 쓴뿌리를 갖지 않는 거예요. 왜 아내에 대한 쓴뿌리를 갖냐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성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잖아요. 자,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쓴뿌리를 처리하기 쉽지가 않아요. 남편이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 아주 속이 상하죠.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면요, 아내가 감내해야 될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특히 그리스도인 자매들 중에서는 남편이 구원받지 않아서 몹시 부담과 고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얼마나 약간 후회를 하는 그런 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급기야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신앙생활하는 자매를 박해하면서 방해하는 경우에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 아내는 자기 남편과 결혼한 사실에 후회하면서 좌절하든지 슬픔에 빠질 때도 있겠죠.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알랑방구를 껴드니, 그죠? 결혼하니까 180도 돌변하고 그런 부부관계가 많다고요. 자, 다른 건 양보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한마음 한영이 되지 않는다. 이건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 쓴뿌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아내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해당이 돼요. 그리스도인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가 구원받지 않고 계속 괴롭히고 방해하면 얼마나 진짜 괴롭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면 안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으며 남편이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고린도서 7장 16절에 그런 기대를 남겨놨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 기대 하나를 일단 의지하고 쓴뿌리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쓴뿌리를 처리하기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세요. 자꾸 생각하면 열받는 거예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어렵다고 느끼겠죠. 말이 쉽지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아주 이가 갈리는데요. 그래도 용서하라 이거죠. 그게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생각하면 가능해요. 에베소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 생각하면 자기 손해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떨쳐버리고 오히려 통 크게 화해를 시도하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용서해줄게. 용서해줄게. 그래야 어때요? 그 배우자가 쫀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머쓱해지죠. 여러분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저 남편이 나를 좀 이렇게 많이 사랑 못 해준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오히려 불쌍히 여기자.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했던 일도 있다면 지적은 해주되 여러분이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잊어버려야지 여러분이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자, 지역교회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딪힐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골로새 3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대의를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용서하고 털어내야 되는 것이. 그럼 어떤지 아세요? 주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가면서 배워야 할 것들 5번째, 조롱, 반대, 낙담을 이기는 법을 배우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조롱과 반대와 낙담에 부딪혀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누구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한다는 생각이 들면 발끈하는 법이에요. 특히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내막을 모른 채 비아냥거리고 누가 날 놀리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사실 개인적으로 조롱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 사람이 날 백날 욕해도 당장 내 신변에 문제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말 있죠? 몽둥이와 돌들은 뼈를 부러뜨릴 수는 있어도 욕은 아무리 해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거죠.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욕을 하더라 이거예요. 백날 욕해봐야 나한테 아무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딱 넘겨버리시면 그 조롱을 이겨내는 거예요. 조롱했다. 뭐? 이렇게 발끈하면 이제 거기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게 반대입니다. 누군가의 반대는 곧 나의 계획과 임무, 사명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간에 일어나는 반대는 굉장한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구성원들이다 보니 그들을 무시한 채 자기 임의대로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족의 반대가 참 힘들어요. 특히 이런 반대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 더욱 거세게 닥쳐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죠.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람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이거죠. 어쩔 경우는 가족이 남보다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특히 영적인 문제에서는 그게 더 심하다 이거죠. 진리가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진리를 따르니 반대에 직면하는 법이죠.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이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이것도 여러분이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 낙담시킬 만한 위기가 발생할 때예요. 예상치 못한 공경이나 환난에 처하여 눈앞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아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판단이 될 때 사람은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안 되겠구나. 끝났구나 이거. 그런 식으로 낙담하는 거죠. 자기의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다 여겼을 시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인생의 가시밭길은 누구에게든 다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생의 연속이라고 욥기 5장 7절에 말씀하고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시편 90편 10절에 이미 예고해놨어요. 인생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인생은 가시밭길이고 여러분은 늘 그걸 거두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갑자기 보이면 여러분이 점프해서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못 보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세상과 마귀의 방해와 공격으로 인해 험난하기 일쑤입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사는 거죠.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내가 앞을 못 보니까요. 자,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을 관장하십니다. 인생에서 조롱과 반대에 부딪혔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낙담할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십시오. 시련이라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수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그 시련을 통해 여러분에게 뭔가 시그널을 주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시련이란 과정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격에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라면 주님께 의탁하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를 배우고 적용해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전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일종의 징계입니다. 여러분이 순간은 아프고 괴로워 낙심할 수 있어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나온 대로. 그리고 피할 길도 마련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심으로써 온전하게 만드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순간은 힘들죠. 그러나 그걸 잘 견디면 지나보면 여러분은 더 온전하고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시련이 올 수도 있으니 이렇게 낙담하지 마라 이거죠. 좌절하지 마라 이거죠. 자, 그리스도인 성장하면서 배워야 할 것들 6번째. 이번엔 악을 미워하는 법을 배우라 이거죠. 악을. 요즘에는 아무도 무언가를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 타령만 합니다. 마치 미움이나 증오 자체는 해로운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망친다는 식으로 착각하는 게 세상에서 보편화된 인심이에요. 그러나 미움이 없는 사랑, 뒤틀린 감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원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를 제거해야죠. 여러분의 집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집안의 쓰레기와 먼지를 치워야죠. 집을 사랑한다고 해서 쓰레기 먼지도 다 끌어안고 사시나요? 아니죠. 그런 것들은 혐오하고 치운다고요. 집을 사랑해도 바퀴벌레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바퀴벌레 잡아서 죽이든지 내쫓아야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마땅하다 이거죠.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비뚤어진 것이.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네? 하나님은 미움이란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선과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는 데서 기인을 합니다. 무지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중성의 신인 것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으신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왔죠. 그렇듯 하나님께서도 성품을 지니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기쁨이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분노도 있어요. 질투도 하시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런 분께서 미움을 갖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요. 로마서 9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만 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도 하고 미움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자, 세상에 적대적인 대상이 있죠. 그럼 상반된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흉측한 괴물 같은 죄를 미워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요. 그러나 너무 자주 보게 되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참아주고 동정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수용하고 맙니다. 이래서 우리가 세상의 시선과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고 이 악한 현 세상을 마귀가 관장을 하고 있다 이거죠.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밀착하려면 정반대인 세상과는 일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죄악에 노출되지 말고
과감하게 분리를 해야만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 주변의 가족, 친구, 동네 사람, 심지어는 이 나라를 망쳐놓았습니다. 죄가 끼친 영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그런데도 왜 죄를 미워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예요. 죄를 지어 인생을 망치고 난 뒤에나 그때 가서 죄를 미워할 것인가요? 이미 망가졌는데요. 대부분 심어서는 안 될 것들을 심어놓고 뿌린 걸 거둬야 할 때는 흉년이기를 바라는 게 실상이에요. 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자기가 선행을 하고 돈을 투자한 거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상받기를 원하죠. 반대로 자기가 잘못한 건 어때요? 그 대가는 안 받고 싶죠. 그 조용히 무조건 묻어가자. 그냥 아무 일 없었듯이 좀 이렇게 덮고 가자. 인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그게 아니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밥존 시니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시절의 방탕함은 노년에 지불해야 할 어음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젊은 시절에 죄악 가운데 살죠. 노년에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심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십시오. 맹독을 품는 뱀처럼 미워하십시오. 여러분 뱀 사랑하세요? 여러분 뱀 끔찍해 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죄도 그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물론 꼭 죄 짓는 사람을 미워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만큼 죄를 미워하면 정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노골적으로 죄 짓기 좋아하는 자들과 어울려 다니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죄인들이 여러분을 유혹해요. 야, 우리 함께 가자. 같이 놀자. 이거 같이 하자. 재밌잖아. 짜릿하잖아. 그럴 때 여러분은 싫다.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죄야. 이렇게 거부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잠언 1장 10절에도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7장 1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면서 배워야 할 것들 마지막 7번째. 혼들을 이겨오는 법을 배우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구령의 기술을 터득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의 관심을 유도할까? 어떻게 하면 죄인에게 구원의 필요를 느끼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죄 해결책을 제시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까? 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방법. 여러분은 고민하고 또 배우고 그걸 익혀야 돼요. 여러분은 죄인에게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떻게 구령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른다면 구령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은 거예요. 또 배웠다 해도 배운 대로 실행을 하지 않았음을 반증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노하우가 왜 생깁니까? 고민하니까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구령에는 쪽집게 답안은 딱히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제각기 환경이 다르잖아요. 여건도 다르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모범을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령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어떤 방법으로 거셨는가? 그녀가 반응을 할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가? 딴청하는 그녀를 어떻게 바로잡으셨는가 이거예요. 딴소리하는 그녀를. 급기야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셨죠. 여인아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말했다 이거죠. 그러자 그녀는 한순간에 변화돼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그녀가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왔죠. 구령에 대한 아주 성경적인 모범 답안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구령을 하셨죠. 주님은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옆에 강도를 구령하셨어요. 근데 하물며 성도가 구령을 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죠. 주님께서는 정말 아니다 싶을 정도의 사람도 위대한 구령자로 들어 쓰셨습니다.
라크마 목사님에 따르면 그 미국 테네시주에 엉클 버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술 주정뱅이 아들로 자라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뭘 배우고 자랐겠어요? 그 사람은 교육도 못 받았고요. 혀도 짧아가지고 말도 막 더듬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320만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320만 킬로. 3만 3천 번을 설교했고 10만 명의 혼들을 구령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술주정뱅이 아들이고 혀도 짧아가지고 말도 막 더듬는 사람 10만 명을 구령했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을 들어 쓰시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람들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죄인들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셋째 하늘 밑에 유리바다 있고 유리바다 밑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바닷속의 물고기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거예요. 하늘로 데려오도록 인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명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따라 여러분 혼을 이겨오는 법을 배우고 노력하고 기도함으로써 반드시 열매를 생애 가운데 맺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에요.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고민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노하우를 여러분이 터득하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배우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외에 여러분은 이제 7가지를 오늘 이 시간 다 배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렇죠? 또 과거를 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법, 또 마음속에 쓴뿌리를 제거하는 법, 그리고 조롱, 반대, 낙담을 이겨내는 법, 악을 미워하는 법, 그리고 혼들을 이겨오는 법. 자, 이 7가지가 여러분이 은혜 안에 성장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강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기 언급한 것들을 잘 온전히 배우면 여러분은 선한 일에 지속적으로 임함으로써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디도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데 그 선한 일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7가지를 잘 익혀서 여러분이 실행을 할 때 여러분은 마침내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